오늘 성경의 심통독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바울 서신이 아니라 공동 서신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처음에 바울 서신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서신은 음식으로 치면은 뷔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이렇게 뷔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뷔페에서는 내가 먹을 만한 것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목회론이라든지 교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바울 서신은 어떻게 보면 교리의 종합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바울 사도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썼던 이 서신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위대한 사도였던 야고보 사도,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가 이렇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서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서신을 이제 살펴볼 터인데, 유다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먼저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도 기독론을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기독론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동.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리 기독론과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자, 그러면 먼저 히브리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남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지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 그래서 뒤에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믿음장 11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2장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후반부는 이제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반부가 중요한데,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까? 여기는 이 뭐보다 우월하냐면은 나중에 말씀 나오겠지만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아론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율법이죠. 율법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왜 비교를 할까? 그러면 히브리서 상황을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히브리서는 편지기 때문에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준 편지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히브리라는 지방이 있는 게 아니죠. 히브리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말하면 이제 구약적인 의미가 강한 거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은 남북 분열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들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남북이 합쳐졌던 그 당시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되겠죠. 근데 히브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름이 히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따져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 모두를 이제 통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자, 초대교회의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고 성령 강림이 임하셨고 막 교회가 생기고 바울이 또 이제 전도도 하고 교회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해가 시작됐어요. 요 당시 한 6, 70년경에 아주 심각한 박해가 생겼죠. 로마에서 박해가 심각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유대교인들은 박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황제는 예수님이지 로마 황제가 아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놈들이 무슨 뭐 국가보안법으로 얘기하면 이게 체제 막 이렇게 전복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핍박합니다. 대신에 유대인 교인들은 타협을 해요. 우리 종교를 인정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세금도 바치고 뭐 하겠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하고 유대교하고는 이렇게 암암리에 뭡니까? 타협을 해가지고 종교 영역, 정치 영역을 딱 구분해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역 구분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협이 안 되니까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계속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자, 그러면 담대한 신앙인들은 그 핍박 가운데 오직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히브리인들,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돌아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돌아가지 마시오. 자,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고 아론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마침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면서 비교평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 요 얘기를 해. 그래서 돌아가지 마라 이제 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또 비교평가하는 게 나와요. 4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계열을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신 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교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보자로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받아요? 능력을 받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받는다. 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전체 핵심을 제가 잘 이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요 핵심을 딱 보고 히브리서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은 엄청나게 이제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다는 읽지 못하지만 핵심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이죠. 자, 우월하신 그리스도인데 뭔 이야기를 하느냐?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또 비교합니다. 뭐라고 이제 비교하냐면은 2장은 잠시 하고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3절. 자, 3장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딱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뭐예요? 모세겠죠. 그래서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 9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2장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구속자, 대속자로서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비교 평가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대제사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4장 14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리고 예언자. 요게 이제 구약의 큰 정신이잖아요. 그죠? 예언자는 예언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은 경우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왕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이스라엘의 왕조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뭡니까? 구별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웁니다. 우리도 뭐 뭐죠? 과거에 급제하면 이제 막 머리에 이제 막 그 관을 씌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 이제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차이인데, 자, 아무튼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이제부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세밀하게 나옵니다. 자, 5장 6절이죠.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여러분 언제 나타나요? 제사장은 출애굽할 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리고 아론의 그 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그 아론, 그죠?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은.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 봉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레위는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러면 이제 따져보면, 족보로 따져보면은 아론 제사장, 아론이 일대 제사장이니까 아론 제사장보다 먼저 있었던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은 이제 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어떤 상징이냐면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큰 제사장입니다.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잖아. 그죠? 유대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박해가 심하다고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 이제 우월성 이야기 바로 그거죠. 자, 그 다음에 6장 말씀은 6장 11절 말씀인데, 이제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6장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렇게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뭐예요? 조금 박해가 있고 조금 힘들면 아이고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도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7장 6절이죠.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브라함은 노아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노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죠?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던 유일한 인물이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인류가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노아보다는 아브라함을 더 중요시 여기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후손이라고 보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고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으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 중요해요. 아론 제사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까지는 대제사장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2장에 잠시 나왔던 것처럼 자, 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언약의 중보자. 이 언약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웠죠.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약이죠. 그죠? 구약,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 신약의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지금 환란이 있고 핍박이 심해도 견디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이 9장에 보면은 그 이제 성소하고 막 이렇게 구분합니다. 완전한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가 볼 때 26절입니다. 자,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27절, 28절도 제가 한번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심판이 따릅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뭡니까? 아사셀 염소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덮여 씌우고 하나는 제사로 지내고 하나는 광야에 이제 내보내잖아요. 아사셀 염소.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다 세주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드려야 돼. 해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28절에 단 한 번 들이신 바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성소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 없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양을 제사를 지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옛 언약에 이렇게 휘어잡혀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신 바 되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지요. 그래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그래서 10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야기입니다. 22절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렇게가 한 매듭이 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제 지식적으로 배웠죠.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율법보다 우월하니까 여러분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여기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최고라고 여기는데 히브리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딱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장이 11장 1절 우리가 읽었죠? 그래도 한번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 지금 로마가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을 막 죽이려고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죠.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아서 이삭을 잉태하게 됐죠. 자, 쭉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이스라엘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가지고 죄악의 낙을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선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그죠, 이삭이나 야곱, 요셉, 아벨 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바로 승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한번 봅시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호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죠? 인내로서 좀 참아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우리가 지금 달려갈 경주를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거기까지.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달려갈 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소망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13장은 이제 사랑의 능력인데 13장 15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참된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개요를 보고 핵심 구절들만 쭉 읽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 상황이 이해가 되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기독교에 여러분 남아있고 예수님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뭐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육신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쌍두마차, 쌍두마차라기보다는 두 바퀴, 마차의 두 바퀴입니다. 물론 이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웠을 때 이 구유에 이렇게 구유는 로마서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 구유의 밑에 있는 지푸라기가 야고보서 아니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비교를 해가지고 우월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나누어 버렸는데 우월한 서신, 뭐 열등한 서신 이렇게 나누어 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루터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그만큼 이 야고보서의 행위가 같이 가야 돼요. 물론 로마서 안에도 의인과 성화가 같이 있죠. 야고보서 안에도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믿음에 대한 강조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이냐? 역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죽은 것이다. 그 이제 질책을 하면서 참된 믿음은 매일매일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자 그러면 한번 야고보서는 우리 뭐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을 살펴보니까 야고보서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한 믿음, 그죠? 진실한 믿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행하는 믿음. 그래서 진실과 행하는 믿음. 진실되어야 그 사람의 행위도 정말 선한 거죠, 그죠? 진실되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면 그 행함은 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게 바울 로마서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성화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을 성화라고
앞부분을 바울 서신으로 치면 칭의라고 생각하고 뒷부분은 여기는 성화, 이렇게 이제 로마서 구도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진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장에서는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해라고 쭉 이야기를 하죠. 자, 실현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절로 4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믿음의 시련을 주는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구비하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세워지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에도 팍 넘어져 버리면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인내를 통해 가지고 기도함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현 시험이 있고 유혹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 시험에 빠져 넘어들면은 그거는 이제 배가 망신하는 거죠. 그러나 실현 시험에 빠졌을 때는 잘 극복하면은 믿음이 더 한층 성숙해요. 저도 날마다 이 신앙적인 갈등이 있고 회의가 있고 참 이렇게 막 뜨거운 가슴만 있진 않아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하기 때문에 실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요 얘기를 탁 해버리는 거죠. 요거는 무슨 시험이냐면 유혹 시험이고, 우리 1장 2절과 3절 4절은 무슨 시험이죠? 실현 시험. 요 두 가지 이제 시험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실현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2절로 23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죠? 거울에 자기 모습에 딱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어. 그러면 닦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이제 잊어버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차별하지 마라. 요 얘기인데,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 행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해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여러분 어때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탁 타고 다니고 또 와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초라하고 막 이런 사람이 탁 왔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뭐예요? 전자의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그 사람에게 막 비유 맞추려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죠? 가난한 자를 택하사.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교회라는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은 예산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꾼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 일꾼을 또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또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재정적인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야고보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이게. 그게 본질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약한 자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놀랍죠. 그래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죠? 쭉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하는데 순종하는 믿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3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3장에서는 언어 생활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참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참 이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 제 입에서 칭찬하기도 하다가 막 비난하기도 하고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라. 샘물에 그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이게 잘못됐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말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4장 말씀은 다툼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세속적인 믿음 생활인데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싸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죠? 욕심이 없으면 싸움이 없어요. 그죠? 자기가 뭔가를 쟁취하려고 할 때, 권력을 가지려고 할 때, 재물을 가지려고 할 때,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할 때, 그죠? 싸움은 항상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툼은 항상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체 가운데 정력으로, 욕심으로 싸움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8절에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최근에 이제 저도 이 세보문 설교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막 사명감을 가져가지고 이제 3년째 다 돼가지고 11월 말까지 하면 이제 3년 우리 삼일체 교회력 3년 주기가 끝나고 우리 기장교단 역사에서 큰 획을 이제 긋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기장의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후원을 하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제 설교를 원고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신문에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보고 하니까 대상을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내 설교를 보는 많은 목회자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이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 수준이나 조금 이렇게 이제 물론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뭐 이렇게 장로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희전마도 그런 이야기하고 또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은 하는데 성경 말씀 읽긴 하는데 이게 뭔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설교를 하면 여기 선포하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설교를 해야 되지 뭐 지금 보이지도 않는 내 설교 원고를 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원고는 원고대로 하되 내가 이 설교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맞게끔 작은 부분이라도 쉽게 또 우리 교인들이 먹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이번 주일부터 조금 이제 변형을 주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아무튼 뭡니까? 4장 10절 제가 이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내 자신을 교만을 떨었던 것 같아요. 교만을 떨었던 것 같은데 주 앞에서 교만을 떨게 되면 주님께서 너희를 낮춰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바로 하나님이 재판관이지 네가 뭔데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죠? 정지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장입니다. 자, 5장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제 쭉 당부합니다. 제가 칠판에도 썼지만 욥의 인내와 엘리야의 기도 요건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내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인내하고 참고 마음을 굳건하라.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이제 드는 게 저 뒤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저기 17절입니다. 그죠? 17절에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은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행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공동서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많은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을 우리가 보고 이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보고 실천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뿐이오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심령골수를 쪼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족이 바뀌어지고 이 땅 이민족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